58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일버섯 4장 11장 13장 능력의 원천, 다시 말하면 힘의 원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모든 무능이 치유되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시죠. 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능력, 힘의 원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느냐가 키 아니겠습니까? 관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체험한다, 복음을 체험했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나니 말로 가르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죠? 설명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는 비밀. 시편 23편 1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의 원천을 소유해버리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비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그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무엇이냐? 능력의 원천에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교제입니다. 만남의 축복. 어떤 교제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질 때 힘의 원천, 위에 주시는 힘 계속 생기겠죠? 그리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 또 언제 생깁니까?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와 함께 여러분이 교제가 될 때, 소통이 될 때, 통할 때,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위에서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동력자. 제자와 스승, 생명적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어떤 만남이 있다면 이미 그 자는 다 받은 것. 계속 희한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다 퍼주고 아낌없이 다 주는 것 같은데 계속 채워지는, 아무도 못 보는 게 너무 편하고 쉽게 보여지는 그 희한한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실제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생명적 관계. 복음 때문에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스승,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제자,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느냐? 모든 만남을
축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그렇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보이고 실제로 맛을 보고 눈이 열리면 좋은 만남보다 힘든 만남, 어려운 만남 속에 오히려 내 인생에 진짜 깊은 응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좋은 사람은 누구나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싫은 사람을 못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인간관계 실패하고 내 스스로 무너지거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 사람을 왜 붙였을까? 그렇게만 질문이 되어져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진짜 나의 한계를 빨리 보고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인생의 답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을 통하는 말을 내가 인정하고 자꾸 보다 보면 나도 모르는 나의 부족함이 하나씩 보여져요. 내가 회복되고 갱신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삼지 않으면 우리는 늘 좋은 사람만 찾아 헤맬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진정한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내게 임하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통하는, 소통되는, 교제하는 그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혼자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교회 올 때, 예배 드리고 갈 때, 사람을 볼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참된 능력의 원천이 거기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전도자와의 만남. 조금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먼저 복음을 알게 한 그분의 가치와 그런 분들의 여러분 존재를 담으셔야 됩니다. 왜? 그분들을 통해서 앞선 복음 운동을 통해 복음은 계속 확장될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담는 만큼, 담기는 만큼 여러분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하나님 계속 채워주실 겁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못 담는다니까요. 왜? 우리의 근본은 나도 모르게 결국 나요. 아무리 뭐 생을 건다 오른팔 한다 했다 하가도 내 뭔가 실망되고 나하고 안 맞으면요 금방 등 돌리는 게 수준이고 상태라니까요. 넘어서라. 능력의 원천을 소유하기 위해서 동력자, 생명적 관계, 모든 만남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우리는 계속 힘의 원천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나의 이 멍에를 같이 메고 복음 운동을 함께한 이들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구원받아야, 복음이 이해되어져야, 영적인 게 통해야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고 함께 이 멍에를 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고 치유고 축복이라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느니라.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목동 시절의 비밀.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 혼자의 시간. 힘의 원천을 누렸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믿음과 실력을.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 무엇을 누리느냐 곰곰이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혼자 있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영적인, 언약적인 전도 운동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내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참된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무능하고 내가 악하고 나빠서 일단 그 이전이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상태, 영적 사실을 통해 정확히 이해되어져야 참된 나, 진정한 나, 무능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참된 능력의 원천을 소유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TV 좋아한다, 드라마 좋아한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무엇으로 24 되느냐 따라서 드라마, TV 보면서도 계속 시대와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다른 말이라니까. 점검하시고 서로 포럼하시면서 제대로 진단되어져서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누린 축복, 하나님과 어떤 교제입니까?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더워도 상관없고 땀이 나도 상관없고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잡히고 무능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에덴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상실해 버리니 문제가 아닌데 자꾸 문제로 보여지고 충분히 그 문제 속에 숨겨진 완벽한 더 큰 응답이 감춰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 계속 문제에 빠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면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게 힘의 원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이 하나님이 미쁘시다. 너희를 불러 구원,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힘의 원천.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받은 것을 바로 알고 누릴 때 받을 것이 보인다니까요. 우린 구원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안 감사하잖아요. 찬송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잘 모르잖아요. 받은 것을 모르니 받을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바로 알고 그게 누려지고 그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것, 하실 일들이 실제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은 완전한 거고 이미 가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가질 구원이 아니라니까. 최고 영답과 축복을 받으신 줄, 가지신 줄 아시고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꾸 하실 일, 되어질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져야 되고 전도자와의 교제, 동력자와의 교제, 모든 사람과 교제가 되어지는 요 비밀을 통해 계속 능력이 원천 되시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능력이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너희들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기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요한복음 20장 분별하여 확인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통해 너희들이 영생 얻도록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시각, 또 말씀의 핵심인 내용을 얼만큼 바로 알고 그래서 날마다 그 내용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아가는 요 비밀 속에 있을 때 계속 능력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 그 계명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 종일 묵상하는 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놓고 고민할 때 어떤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주의 법을 사랑해서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그 법을 읊조리는 자. 다윗의 성공의 비밀 아닙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는 만큼 참된 성공이 따라옵니다. 그죠?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만큼 참된 성공이 따라온다니까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성공한단 말이 아니거든. 예배를 어쨌든 드려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니까. 많은 예배, 많은 기도, 많은 영적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갈 때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은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묵상의 의미가 뭡니까? 메디테이션? 전에 나왔죠? 메디슨. 애니 맞죠? 어근이 약이라니까요, 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복음이라는 것을 놓고 깊이 묵상, 생각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 뜻이 뭘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주시는데 나는 도저히 그 말씀과 내가 맞지가 않아. 부딪혀. 내 생각은 이런데 왜 복음 이럴까? 이해가 안 돼. 그걸 고민하는 자체가 치유입니다. 치유. 눈에 안 보이는 온전케 완전히 되어져 가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똘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 육신의 것, 썩어질 것 말고 하나님의 것을 놓고 계속 골똘히 고민하고 질문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계속 여러분에게 약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강건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해 줄 것입니다. 시편 119편 35절 47절 121절 112절 1절 열심히 적어놓으면 다 집어 찾아보시죠. 안 그러면 이제 안 적고 이제 뭐 나만 맨날 적지 그잖아요. 교재 다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도다. 뭐가 치유된 증거입니까? 말씀이 즐겁습니다. 말씀을 놓고 고민하고 말씀과 상관없는 도저히 안 맞는 나를 볼 때 오히려 더 기쁘고 진짜구나 영적인 사실. 그래서 내게는 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게 복입니다.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지는 자, 행복한 자.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해됩니까? 맞다니까요. 무능하고 자꾸 예체질로 돌아가는데 말씀만 들으면 희한하게도 정상으로 돌아와. 믿어져, 깨달아져. 잘 안 되지만 그게 맞다라고 공감이 되어지고 아멘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참된 소망이 생겨져. 그게요. 어마어마한 치유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이 내게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수십 분은 더 죽었을 거라. 죄를 짓든 죽이든 사기를 치든 병에 걸리든 죽이는 게 그냥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런 축복이 없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 다 죽는다니까요. 계속 틀린 말 할 거니까. 계속 상처만 심을 거니까. 설사 지금 내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봐버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오히려 메시지라니까. 사단의 실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어떤 것도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실제로 소유되어지는 그 비밀에 집중하는 치유학교 되기 바랍니다. 교제가 되어야 돼요. 교제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교제. 영적인 교제.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는,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가족 간에도 복음 없이, 영적인 것 없이 서로 교제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보고 저주재앙이라 그럽니다. 육신적으로 계속 챙기고, 육신적으로 계속 해먹이고, 퍼먹이고, 도와주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계속 그 짐승 같은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영적인 포럼, 영적인 만남, 영적인 교제. 기도. 기도를 통해서 참된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기도. 누가 의인입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도 모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의로 보시는 것은 복음 가진 자요. 복음 이해한 자요.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복음을 누리는다는 게 뭐죠? 진짜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자라니까요. 진짜 문제, 영적 문제, 절대 문제를 바로 알아야 다른 것이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절대 해답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말은 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뭐 만족하다 하는데 보면 전혀 말, 행동, 표정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안 채워집니다. 왜? 문제를 못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봐야 진짜 답을 붙잡겠죠. 그 답을 붙잡을 때 그냥 그대로 안 읽는다니까. 절대 응답. 분명히 답을 올바로 적었다면 동그라미라는 결과는 옵니다. 그죠? 답을 늘 어정쩡하게 적으니 소나기가 늘 쏟아지겠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역사하는 힘이 크냐? 복음을 바로 하는 자.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서 계속 이것을 확인시켜 줘야 돼. 이렇게 말씀 들어놓고 또 돌아가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거 보면 또 이것과 상관은 없나요? 그게 문화고 체질이고 그게 무능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진짜 힘을 얻는 그 비밀을 알고 그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입니까? 생명 건 기도의 비밀, 천사가 활동, 심부름하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기도하는 자체가 기적이거든. 그렇죠? 옥문이 안 열려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럼 스데반은 살아났어야지.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에 생명 걸 현장이 있는지 하나님은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교회 갖고 교회 놓고 생명 걸고 기도해보면 될 텐데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진짜 현장 놓고 내 인생, 내 운명, 내 경제, 내 자녀 놓고 복음 안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정말 안다면 생명 걸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종교로 흘러가고 있고 내 상처 다 나오고 있고 심부름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깊이 이해하고 양육되어지는 그 치유의 비밀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이 계속 집중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능력의 원천을 소유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이러다 보니까 바울은 뭡니까?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금 나오는 24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24 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무엇을 하든 내가 24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거든. 그러면 남들이 못 보는 숨겨진 응답이 계속 보인다니까요. 말은 공부해야지,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하는데 실제 내가 왜 성공해야, 어떻게 성공하는 전혀 24 제목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실제 삶은 마음과 삶이 따로라니까. 분열의 상태.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자신에게 발견되어져서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은 예배라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기도를 그치지 않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채워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도록 성장하는 자라나는 그 비밀이 기도의 비밀. 그래서 뭐라고요? 기도는 빨리 내 수준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누리려고 집중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에 자꾸 나를 맞춰라. 그게 성령 충만이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내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다 나가겠지. 바뀌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아가도록 성장시키는 게 기도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생각, 관심, 주목, 집중이라니까 기도. 그렇죠?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 목자 일은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시며 너희들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부르짖으라. 제자, 전도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우리 자신이 추수할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번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와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주님은 어느 정도 높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마태복음 10장 20절 그의 뜻이 없이는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그의 뜻이 없이는 요한복음 1장 3절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의 출발 알파요 오메가 출발이요 완성. 히브리서 2장 8절에는 만물이 그에게 하나도 복종하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복종되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맞으면 그죠?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가능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4절 부와 귀가 그에게 속했고 그는 만물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이 그에게 속해져 있다. 순종할 만하죠.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순종이 안 되어진단 말은
정확히 말하면 복음을 모르는 거죠.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계속 무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증거, 순종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나타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하지 마시고 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붙잡으시라니까. 누가복음 6장 46절 하나님께 순종되어지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환경 의지하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237 운동의 주역. 자, 무능을 넘어서는 실제 적용점. 왜 무능할까요? 무능할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오래된 거잖아. 왜 오래됐냐? 모르는 근본이거든.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무능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무능자, 계속 불신함, 불신. 긍정 절대 완전 반대입니다. 상태가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두려움, 계속 오해 가득 차죠. 왜? 상처에 걸렸죠. 자기중심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과 요 무능이 잡혀 있으니까 좋은 것을 봐도 오해되고 나쁜 것을 봐도 오해되고 나한테 하는 게 아닌데도 오해하고 아무 일 없는데도 염려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요 상태란 말이에요. 요 상태를 빨리 점검하고 넘어설 수 있는 요것만 점검을 해도 우리가 무능에 잡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근본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기본에만 충실하면 된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비밀 조금만 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영적인 거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자꾸 나를 맡기고 나를 드리고 거기서부터 출발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말씀이 정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괜찮은 것 같으면 문제없는 것 같으면 실제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게 또 쌓인다니까 이 무능이. 그러다가 어느 날 문제 사건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능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무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체가 이미 실패의 저주라니까. 진짜 복음이 답이 되고 이러면 무능 없어. 뭐가 무능이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그런 무능한 나를 보면서 진짜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 그렇죠? 일체 풍부해도 괜찮고 비천해도 괜찮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이체의 비결을 가지고 감옥 안에도 상관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있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 은혜와 응답을 실제로 현장에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소유해야 되잖아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증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말하고 싶은 말 못하게 입을 털어막아도 막 눈빛으로 얘기하는 그게 전도자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너무 좋은 것 막 자랑하고 싶어. 이쁜 옷, 맛있는 것 좋은데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전도자 인생. 치유학교,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을 소유해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으로 확인되어지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복음의 비밀 속으로 집중하는 개인 되어지도록, 제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기도의 밤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